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오늘은 왜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네. 우리가 보통 하루 시작이 지금은 아침부터 시작하잖아. 아침부터. 네. 근데 성경은 왜 저녁부터 시작하냐 이거지.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 네. 나는 성경 공부할 때,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1장에 항상 첫날이 시작하고 그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2절에 한번 중요하게 읽어볼까? 1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거라. 아멘. 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 근데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했지?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럼 사람이 눈을 뜨고 생활하려고 삶을 살려고 할 때 뭐가 나왔어? 안식일을 시작을 한 거야. 안식일. 그럼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 한 주의 시작. 보통은 우리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잖아. 근데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 그동안에 쉬는 날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 월요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원래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한 주가. 근데 왜 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시작했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게 하루의 시작이 왜 저녁부터 됐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잖아. 잠을 자다 보면 꿈을 꿔. 그리고 그 꿈에서 우리가 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 잠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는 휴식.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뇌가 활동을 하잖아. 하루 종일 뇌가 활동하면 뇌가 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뭐부터 시작해? 쉼부터 시작한다고. 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뭘 줘? 영감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꿈을 주신 거야. 그거 한번 볼까? 욥기 33장 15절 16절 한번 보자. 욥기 33장 읽어볼까? 12절. 15절 16절 33장 욥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뭐를 나타내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어떤 때? 꿈속에서 나타내기 시작해.
그걸 한번 구약에서 보면 민수기 12장 6절 한번 볼까? 민수기 12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한테도 구약에선 꿈에서 줬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을 주신 거야. 한번 볼까? 12장 6절. 주인 읽어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보면 이때 선지자들한테 여호와가 어떤 말을 하거나 계시를 줄 때 이상으로 보이거나 또는 꿈에서 그와 말하기도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고 찾으면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또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 볼까? 열왕기상 3장 5절. 읽어봐. 이언 읽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2절 3절 한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간절히 찾아야 돼. 그러지? 그것도 하나님 일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뭐라 그래?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부합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자. 창세기 28장 12절. 읽어봐, 준현이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까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 야곱이 이제 야곱이 도망한 시점이야. 이게 야곱이 도망했는데 그때는 도망하기 전에는 어땠어? 도망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거야.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잖아. 그래서 이때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나왔어.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냐면 야곱이 이제 도망가서 쭉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데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히 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 12절,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래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준 거야. 꿈속에 약속을 주셨어. 근데 그 야곱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갔겠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 과정이 좀 거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이게 이제 야곱의 여정이거든. 자, 또 한 번 볼게. 신약에 그럼 구약에서는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어떨까? 신약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 볼까? 마태복음 1장 20절. 자, 18절부터 20절, 21절까지 중현이가 읽어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마리아하고 정혼하려고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 조용히 끊어야 되잖아. 이때는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 그럼 돌로 맞아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계속 기도를 했겠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떤 뜻인가?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 거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가 됐지? 그게 지금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지. 계속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다라는 뜻이 뭐야? 꿈에 나타난다 라는 뜻이거든.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 가장 큰 문제가 마리아가 임신한 거고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잖아. 그래서 데려올까 말까 이걸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야. 이 고민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꿈에 나타나신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각 사람한테는 가장 큰 문제들이 항상 있어. 그 문제가 복합적으로 왕창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한 번씩 온다 이게 문제가. 그럼 지금 중현이나 이현이한테도 문제가 있어. 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 어떤 삶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렇게 현몽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는 현몽에서 나타나 주실까? 현몽에서? 아니요. 잘 안 나타나 주실 거야. 현몽에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서 나온 건지 개꿈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에 그 기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뇌에. 어떤 기능이냐면 뇌가 첫 번째는 아까 회복, 쉼에 대한 거였잖아. 두 번째 기능은 뭐였냐면 잠을 자다 보면 뭐가 있냐면 기존에 하루 종일 본 정보를 잠을 자면 뇌에서 재조립을 하기 시작한대. 그 기능이야. 뇌에서 재조립하는 기능.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잠자기 전이나 하루 종일 어떤 문제를 놓고 성경을 내가 계속 읽었어. 계속 읽다 보면 하다가 잠을 잤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그 성경 구절이 막 조립돼 가지고 나한테 그 해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우리 뇌에 그 기능을 주시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하루 종일 문제를 막 풀어. 막 풀린다고 보다가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런데 그냥 풀다가 자.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가 뇌의 기능이라는 거야. 그거는 세상 일도 그렇게 풀릴 수가 있어. 왜? 뇌에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만 활용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꼭 알고 싶다. 이랬을 때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아. 그런 걸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엔 머릿속에서 그게 재정립을 시켜주고 해답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 속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뇌에서 들어온 정보가 있잖아. 들어온 정보 중에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있어. 성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저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잖아. 근데 성품은 어때? 그럼 본능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본능적으로 도와주는 거. 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 본능적으로 자식이 뭐가 문제 있으면 가잖아. 이게 본능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본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런 거야. 우리가 뇌에 들어왔을 때 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하면 어때? 너무 즐거워요. 이렇지 않잖아. 이렇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그래 성경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뇌 저장 장치에서 이게 너무 즐거워가 아니고 공부해야 돼. 이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능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몸에서 또 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게임하자 하면 어때? 뭔가 게임하자. 뭐 컴퓨터 게임, 재밌는 게임이 있어 만약에. 뭐 엄청 재밌잖아. 이거는 말로 안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재밌어. 이런 거 있잖아. 또는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어때? 기분이 좋잖아. 공부하자 하는 것보단 좋잖아. 이런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런 게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거지. 만약에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성경에서 내가 즐거운 맛을 한 번이라도 봤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나를 센 적이 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그 좋은 추억이 성경 공부와 매칭이 돼서 좋은 기억장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어때? 머릿속에서 즐거워야 돼. 그 얘기를 안 해도 본능적으로 성경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억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억지로 한다 하면 거기에서 내가 참 재미를 못 느낀 거야. 그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야. 몸이 반응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지금 엄청나게 재미있진 않아. 그럼 재미있는 요소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는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재밌으니까 새벽에도 일어나고 몇 시간씩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씩 캐보면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리고 또 아빠는 산에 가잖아. 산에 가는데 아침마다 즐거워. 근데 우리 산에 운동 가자 하면 어때? 싫어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빠는 산에 가면 그 산의 풀내음도 좋고, 그 다음에 산에 가면 혼자서 걸어가면 생각도 되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그런 기분. 그러니까 지금 기억 장소에서는 아빠는 산행 간다, 아니면 운동한다 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 너희들은 힘들어. 힘듦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가 재미있고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뇌에 이게 재밌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놔야 돼.
그러려면 그 하나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내가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럼 서로 힘들어. 몸도 힘들고 시간도 아깝고, 그치?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를 꼭 찾아봤으면 좋겠는 거지. 또 한번 볼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내가 깊이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잠을 안 주신 거야. 그치? 근데 이게 한번 127장 1절부터 아빠가 읽어볼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을 하잖아.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일들이야. 그런 것이 헛되다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야. 모든 일들이. 그것이 다 헛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거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자기를 의지하게 되잖아. 그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어때? 항상 모든 고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일이 제대로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고민들을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잘까? 잠을 못 자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준다는 거지. 그럼 마음이 평안하면 어때? 잠도 깊이 잘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는 뭘 줘? 잠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끔 꿈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그 확신을, 아까 야곱이 꿈에서 뭔가를 확신을 얻었잖아. 꿈에서 여호와가 너희 방패다. 그리고 너와 너 자손들한테 이 땅을 주겠다. 이걸 약속을 해주셨잖아. 꿈속에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걸 확신을 했듯이 우리도 평상시에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일인가? 이 확신이 없어. 그럼 그거를 찾아야 돼. 어떻게? 그냥 잠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꿈에 꼭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알려준다는 거야. 어떻게 알려줘? 내가 그걸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고 찾다 보면 그 성경이 그 당시는 내가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도지라도 이 꿈속에서 우리 뇌에서 재정립을 한 다음에 그걸 나한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잠이라는 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그냥 피곤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잠잘 때.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라고 그랬잖아. 그럼 저녁이 돼서 잠잘 때까지 그 잠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제대로 푹 쉰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거든. 안식일의 개념이야 그게. 그래서 하루의 안식일을 밤에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안식일을 첫날에 주신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을 제대로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뇌과학자들이 잠을 밝혀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가 가장 안 좋은 기억이 사라지게 하는 시간이래. 그래서 우리 뇌에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 그 기억들이 9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잔 사람들은 오늘 아주 안 좋은 것들, 예전의 기억들, 나쁜 기억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대, 그게.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12시 넘어서 다 자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분 나쁜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항상 막지가 않아. 머리가 막지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지난번에 그 나쁜 그 나쁜 어떤 새끼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놈아 나한테 나쁜 짓 했게 저거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을 잠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잠에서부터 만들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기억,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에 우리가 꼭 자야 돼. 그리고 정보를 재정립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끝부분. 그러니까 보통 9시에 자서 우리가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4시부터 6시 그 사이. 이런 끝부분에 그 정보가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주는 것이 하루 시작에 제대로 하루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2장 볼까? 2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대. 거룩하게 하셨잖아.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 우리가 여기가 지금 거룩할까?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이 있을까? 이 세상에.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분리하다, 분리되다야. 분리되다. 이게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세상과 분리되려면 내가 분리되고 싶어요 해서 분리가 되나? 안 된다 이거야. 누가 임하면 거룩함이 돼?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임하는 곳. 그래서 한번 볼게.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볼게. 출애굽기 3장 볼까? 3장 4절. (3장 4절 5절) 한번 5절 3장 4절 5절 중요한 얘기 볼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냥 일반 땅이야, 그렇지? 일반 땅인데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야.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오신다. 내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루의 끝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 하루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해? 성경 안 읽고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시작한다 이거야. 그럼 그날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밤에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고 그랬잖아. 왜 저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는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그러려면 잠자기 전에 뭘 읽어야 돼?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경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소통하고 이렇게 되면 꿈속에서 그게 정리가 돼 주신다는 거야. 그럼 그 힘 가지고 또 그 다음날 거룩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 이유도
한 주의 시작을 거룩하게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거룩함의 힘에 의해서 한 주가 거룩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런 사람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각 사람에게 잠까지 그렇게 주신 거야. 얼마나 저기에. 근데 이 하나님은 법칙이잖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 있고 우리 계명이 있고 이게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가 지금 바쁘다고 해서 잠을 잘 때 좀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에 새벽에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 법칙에 맞을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깨닫는 사실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법에서 벗어나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우리 생활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잠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잠에 대한 것도 우리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그렇지? 그리고 한번 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구체적으로 할 거야. 다음 시간에.